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신뢰로. 시험에서 신뢰로.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기적은, 가장 먼저 이루셨던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막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홍해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기적은 뭐냐?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시 닫으신 것 또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누가 갈라진 바다를 다시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닫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바다를 닫으심으로 이집트 군대를 몰살하시고 이집트 황제였던 바로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올 수가 없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벽을 이렇게 그으셨던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홍해를 더 이상 다시 건너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거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모두 다 막아버리시고 더 이상 이제는 완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면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밥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밥상을 걷어버립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 복의 길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냥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을 이렇게 외면해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고 하는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배고프다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부른 거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신령한 음식이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음식. 땅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재배를 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그냥 그거를 긁어 모아서 음식을 해서 먹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거를 매일 주셔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먹여주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번엔 목이 마르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살게 냅두지 않고 꺼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우리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요점이 목마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목이 말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꺼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마르게 된 거라고,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한 것이냐고. 바로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해줬더니 왜 구해줬냐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에게 평소 갖고 싶어 했었던 핸드폰을 사줬더니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왜 나한테 핸드폰을 사줘서 시험을 망치게 한 거냐고.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겨버리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때문이다. 이게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물을 주십니다. 반석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데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냄새를 맡다, 시험하다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고, 무리바는 다투다, 쟁변하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낮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원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시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괴롭히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한번 물 줘보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증명해 보라고 항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 한번 줘봐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그 당일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됐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과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뭐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험 내용을 이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유혹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렇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너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를 지켜줄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 그대로 떼를 쓰라는 겁니다.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러고도 엄마야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맞다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정말 아버지이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아버지이신가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부모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그 계획과 뜻대로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늘 언제나 붙드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탄의 시험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면 아버지다? 그거는 램프의 요정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 평생의 삶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지도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삶을 인도해주는 분이 아버지이고 부모 아닌가요? 자녀는 그 아버지를 신뢰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와 사랑의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아주는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유대 이런 것은 없이 욕심을 채우는 존재만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맺어진 깊은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를 낳으시고 너를 기르시고 너를 돌보시는 너의 아버지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그분을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신뢰하라.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유대와 관계 속에서 맺혀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참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면서 혹시 때를 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 빨리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믿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 그 가장 큰 소원이자 또 가장 아픈 부위는 뭐였냐면은 저 혼자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이었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러웠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러다 제가 기도 중 하나님께서 그 성집아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그때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원래 제 전공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었거든요. 코딩 전공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요? 라고.
저희 가정은 어머니께서 저하고 동생을 혼자서 힘겹게 좀 기르셨었는데 정말 힘들게 키우셔서 대학을 보내고 컴퓨터 전공이다 보니까 멋진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그 어머니의 그 소망이고 낙이고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대학 4년을 모두 마치고 신대원을 간다? 어머니에게는 분명히 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 그게 좀 걱정이 되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4학년 마칠 때쯤에 제가 어머님께 어머니 저 신대원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가려고 그러니 뭐 때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어머니께서 이런 그때부터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막 이렇게 서러운 마음에 이렇게 복받쳐 오르시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삐리리리야 하면서 주변에 집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던지시는 겁니다. 던지고 이렇게 저를 때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맞았죠. 하면서 네 그랬더니 근데 정말로 다행이었던 거는 그 주변에 베개하고 이불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맞아서 다행이었죠. 만약에 그 주변에 무슨 뭐 컵이 있었다던가 뭔가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 그러면 제 얼굴에 지금 뭔가 상처가 생긴 채로 아마 설교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정말로 큰 상처를 받으시고 좀 많이 슬퍼하시고는 하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에게는 뭐 집을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저는 정말로 집을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3개월 뒤에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청년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청년들이 예배를 때 맨 앞자리에서 맨날 이렇게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평소 때와 같이 막 이렇게 앞에서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설교를 전해주시던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러면서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셔서 목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는요? 라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평소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항상 봐오던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듯이 저의 그 평소 하는 다른 모습을 보시더니 놀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오시더니 성집아 너 괜찮냐? 성집아 너 괜찮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속으로는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네 그때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근데 제 삶에 좀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제가 집을 나가야 되는 그 날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정말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니 너 어디 가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네? 저 나가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신대원을 가는 거를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1년 더. 근데 그때 제가 합격하기를 바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만약에 신학교 합격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은 품었는데 너무 공부에 매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제가 기억도 못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합격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또 너무 바쁘고 신학교 공부하는 것도 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제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엄청난 무언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주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난 이 교회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 요새 그 교회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언제부터요? 한 몇 달 됐다? 네? 네 정말요? 나 얘 약속했었잖아. 너 신학교 들어가면 나 교회 나가겠다고. 네, 저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교회를 나가시고 계셨구나. 한 번도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교회를 나가셨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어머니는 물론 교회에 등록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목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으시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시고 예배만 드리시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지금 저의 가장 큰 제 사역의 가장 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오셔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참 많은 원망을 드리고 하나님 저는 왜 이러냐고 불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야 성집아 봤지? 라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셨고 제 생각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심지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실까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원했던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식이 다르고 내가 원했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될 그 이유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을 부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힘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모일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